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통상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공동체, 또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 공동체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이 시작이 성경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죠. 그 이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붙여서 아담의 갈대를 떼서 하와를 붙여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시초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인 1852년 4월 미국인 한 명이 알제리에서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분의 유해를 인도에 왔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군함을 이용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뉴욕항은 막 시끌벅적했어요. 군악대의 연주와 또 예포소리 울려 퍼지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쭉 도열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응구 행렬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그 난리일까? 그러나 뜻밖의 그 주인공은 너무나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그게 대단한 행사 가운데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작사한 노래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보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래. 내 나라 내 기쁨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홈 스윗 홈이라는 그런 노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 또 하나님 인간의 허락하신 최상의 안식처예요. 이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최상의 안식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 가정들이 그렇다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가정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정들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참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급격한 산업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그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커져버린 그 빈곤감, 개인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개인의 행복은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막 내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과 나도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나도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가정들이 살 집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정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 다 상대적인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 뭐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거, 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뭐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이제 암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무려 70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모님이 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가슴이 막 애절하고. 그래서 한번 사모 손 한번 잡고 보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약에 취해서 얼굴도 볼 수 없대요.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뭐 면회도 안 되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근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다고. 기뻐하면서 막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결과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땅의 많은 가정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만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정말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가장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 평소 옮겨가고 더 좋은 집을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일이 지금보다 잘 풀리면 행복할까요? 언젠가 신문에서 본 어느 가정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가정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월세방에서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전세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 둘도 나고,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꿋꿋하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잔돈을 얻어서 로또를 사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 132억 원. 거의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일하겠어요. 근데 그 돈이 그 가정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이 많아진 남편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 늘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바람까지 피우고 결국 보다 못한 그런 아내가 결국은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 이혼하고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이제 당첨된 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네가 더 많이. 내가 샀다. 내가 돈 줘서 샀다. 뭐 아내는 내가 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갔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내가 전부 가져야 된다. 누가 내 전부 가져야 된다. 세상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요, 돈이나 인간의 그 조건이 가정의 행복과 이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가정의 행복의 열쇠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느 생각하면 가정의 행복이 무슨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야말로 가정의 행복의 열쇠예요. 열쇠.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라고 말해요. 내주. 성령님은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잠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세요.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주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뭔가? 오늘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 성경에서 명령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자식에게 어떤 의무를 줘. 이렇게 하라. 그건 왜요? 자식이 내가 그 자식을 잘 돌보고 자식을 온전히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부모의 그런 선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순종하면요 명령 큰 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요 무조건 순종하시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복입니다. 복.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내주는요 그리스도인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항상 유지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내주하시면서 나의 전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다시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을 언급하면서 아주 이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을 언급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요 술 이야기가 나올 대목은 아니에요. 근데 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성령 충만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바오 사도가 아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던 거예요. 술 취하면 어때요? 술 취하면요 사람이 술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서 술 먹으면요 막 술이 취해서 가만히 취한 사람이 간밤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요 얌전했던 사람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가까이지 않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막 어깨 동무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 먹고 어떻습니까? 제대로 길을 갈 때 제대로 걸어갑니까? 막 갈리잖아 막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 전봇대가 막 자신에게 막 몰려와요.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까지 예전에 그런 말을 저렇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술을 먹으면 전봇대가 막 나한테 막 오더라고요. 막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는구나. 술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술 취하면 이 술이라는 이 알코올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가 돼요. 어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사로잡아서 이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뭔가? 어느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 명령은요 현재 수동형이에요. 현재 수동형. 그러니까 현재형은 지금도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수동형은 뭡니까? 능동형은 반대죠. 수동형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타깝지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막 성령 충만 어떻게 해서 하겠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령님 그냥 주시는 거라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오늘 성경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 더 쉽게 성령의 충만 받는 길을 열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거죠.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극이에요. 따라서 죄를 품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함으로 성결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뭔가? 질서가 회복돼요. 질서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게 질서 있게 착착착착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최초의 세상의 상태는 혼란의 상태야. 혼란의 상태. 그 자체였어. 혼란 그 자체.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이 세상 온 천지가 질서를 찾게 됐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부여하셔서 창조하시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제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세상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혼돈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그런 원래 말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서가 부여되어 있어서 질서가. 그래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지구는요, 천체 과학자들 보니까 1초라도 몇 밀리라도 차이가 나면요,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구가 우주가 질서 있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의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가 무질서 상태로 막 카오스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불화로 가득하고 인간은 물질세계에서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을 통해서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파괴된 질서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무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잘 설명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질서가 회복돼요. 오늘 18절, 20절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18, 19, 20절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명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마음속에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인간관계 질서가 회복돼요. 21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인간관계가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때 순종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평화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정 질서가 회복되고 정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내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22절에 23절에 보면
오늘 부부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22절에서 23절 우리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것 같으니 그가 바로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가정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점점 세상의 사회 구조는요, 아내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복종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남자라는 그런 피조물들이 허물투성인 것이 참 남자예요. 그걸 복종한다는 걸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가평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들려오면서 어느 식당을 들렸어요. 배는 고프지 않은 상태였지만 워낙 유명한 집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줄을 서 있는데 1시간 반을 서 있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 섰다 밥 먹으면 안 맛있는 그런 음식이 없겠더라고요. 1시간 반을 우리가 쭉 줄 서서 먹는데 이제 거기 보면 시간마다 체크가 돼. 줄마다 여기 서 있으면 1시간, 여기 서 있으면 30분 이렇게 쭉 이러는데 우리가 한 30분 지나다가 뒤에 쭉 보니까 다 두고 올라오면서 다 막 혀를 차면서 막 가냐마니 막 서로 막 다투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보였던 어느 한 60대 된 부부인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서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있어 보이는데 막 둘이 막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막 여자는 막 있어서 가자 가는 뭐 대단한 게 있다.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얼굴 보니까 남편이 아주 고집이 보통 센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내가 열쇠달라고 그랬어. 난 차에 기다리게. 여자가 100번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난 가만히 그냥 다 그래. 넌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밥 먹고 가겠다고 그러고 다 그러시더니 우리가 먼저 들어 나중에 드시고 가셨는지 집에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나중에 그 마감할 때 보니까 못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결국 아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참 이 고집불통인 남편을 아내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또는 5장 25절, 28절 말씀, 2절, 25절, 28절 말씀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에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참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사랑한다는 그 말,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헬라어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몸바쳐 헌신한 그런 사랑. 그래서 이기적인 남편이 이기적인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자기 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처럼 사랑하지 않고는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결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부부가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하면서 늘 싸워요. 많은 부부의 갈등과 불화로 이제 고통스럽게 사는데요. 왜 그럴까 보면요, 한마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 마귀 사단은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여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덴을 파괴했던 마귀는요, 오늘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감정을 흐트러놓고 감정 상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 어느 아름다운 가정을요, 어느 사단이 역사를 통해서 파괴하려고 해요. 그 마귀에 대해서 아가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촌녀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과의 관계를 그린 그런 성경입니다.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 여인과 그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 늘 위기가 오게 돼요. 위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성경 본문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잡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를 작은 여우라고 지칭해요. 작은 여우.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꽃이 필 때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어김없이 공격하는 작은 여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 보시면요, 술람이 여인은 그럴 때마다 열등감을 갖게 돼요. 오늘 솔로몬 왕을 향한 열등감, 또 외로움, 대화의 결핍을 통해서 그 관계가 늘 흐트러지고 늘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인 그 마귀의 역사 때문이에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이 죽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맥킬킨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책 가운데 서약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원래 그분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아내 이 밀리언이라는 분과 함께 일본에서 12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이제 컬럼비아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세우시고, 그것에 이제 총장으로 재직을 하셨어요. 이제 그 대학이 지금 컬럼비아 이제 칼리지 대학이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근데 사역이 한참 막 성장 일로에 학교도 막 부흥하고 막 일어날 때 아내의 밀리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태는 점점 막 악화되고, 그래서 그런 총장직과 아내 역할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결국 총장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그 높은 직책, 그리고 그 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어떻게 집에서 아내를 보살필 수 있는가, 다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퇴임하면서 이런 별을 밝힙니다. 저는 42년 전에 했던 결혼 사역을 기억합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도 설사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맹세한 서약을 기억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내는 그 서약대로 나를 위해 내주하고 헌신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40년 동안 아내를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그 빚은 못 갚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퇴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2년간 섬기던 학교를 사임하고 아내를 극진히 돌봐주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25년간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이제 기록한 자수전적 에세이인데요. 참 멋진 얘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그분의 신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천국을 살게 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오늘 1절에서 오늘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1절에 순종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포파오인데요. 이것은 안에서 잘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잘 경청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순히 잘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2절에 공경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티마오인데 보배로 여긴다라는 거. 보배로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처럼 순종하고 잘 순종하고 보배처럼 공경해야 되지만 참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뭐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머리가 크면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관계 지킬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계명, 10계명의 10개 계명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죠. 5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의 공경에 대한 거예요. 약속을까지 붙여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제 파주에 있는 아버님의 산소를 갑니다. 그동안 차가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다가 지난 화요일에 저 혼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묘 앞에 서면 참 살아생전에 아버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참 불효자인 것들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제 아들들이 참 그 사이에 제 생각에 딱 나타나요. 자식이 저의 거울입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송아리 할 때마다 당시 아버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점점 성장하면서 아들을 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아들 모습 속에서 제가 과거에 아버님께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지금 아들들은 사실 더 나아요. 저보다. 저는 훨씬 더 아버님께 불순종하고 아버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그런 자식입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이 아버님께서 제가 처음 없을 때 돌아가셨기에 돌아가시면서 제게 제대로 목사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좀 더 믿음 안에서 어떤 성숙한 모습을 이제 목사가 된 후에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참 후회로 남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나 다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성령 충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전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첫 계명이에요. 또 오늘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자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자식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잔소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제 그 자식이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 편에 더 많이 서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을 여는 열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길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부모도 달라지고 자식도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물질이 부족해도 환경과 조건이 좀 나빠도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마치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 왜 불행합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함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이 불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 가족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요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시고 오늘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한다면 관성관성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우셨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쉬면서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동산이 되게다가 우리 잘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가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께 설계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바람기는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성령을 내 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부탁드립니다. 주님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겁니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 주변에 놓인 것들의 질서가 부여되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에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순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들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런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는 오늘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